최근에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119 구조대원에 목숨을 걸고 어린아기의 생명을 구출해내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소중한 생명을 건져내는 용감한 구조대원들의 활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화재 속에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어린아기를 구출해내는 참 고마운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 구출을 받은 사람이 후에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였던 사람이 전기 의자에 앉아서 사형 선고 집행을 받을 사람 78명을 구원해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 중에 몇 사람이나 당신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거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느냐고 물었더니 그 변호사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살벌해지고 인정이 메마르고 또 매우 아주 강팍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가문의 마음이 없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독소가 우리의 마음에 묻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열문둥이를 고쳐주신 기사를 보면은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신유의 기적을 나타내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IMF의 실현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감사는 1년에 한 번 드는 추수감사절만이 감사가 아니라 매 주일의 예배가 감사 예배이고 365일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윤리는 감사의 윤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명령이나 의무감에서 윤리적인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임금은 그처럼 하나님을 모실 예루살렘 성전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그가 너무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임하려고 할 때에 모든 백성에게 다 이 성전을 건축할 예물을 가져오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자기의 귀한 보화들을 가지고 오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자재를 봉헌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다윗 임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 찬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4절밖에, 짧아간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 거니 12번이나 나옵니다. 주님,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1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것, 주님 안 계시면 나는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절대 의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감정,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나 혼자 내 노력대로 내 남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적인 종속관계의 고백이 있을 때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떠들썩했던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상원 의원인 존 그린이라는 사람이 77살에 로켓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분이 첫 마디가 뭐인 거니 지구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찬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바라보시면서 좋으시다고 했던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의 77살 난 존 그린 우주비행사의 첫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의 예배가, 찬양의 기도가 우주선에서 존 그린의 입을 통해서 오늘 현대적인 신앙 고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로 태어난 어느 젊은이가 늘 외롭게 고독하게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아서 그는 마지막에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초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철도 레일에 두르놓습니다. 나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 철로 레일에 두르놓아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 한참 바라보는 순간에 저 별을 찬송하신 하나님이 나도 돌보고 계시지 않는가.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풍요로운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29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권능을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크게 들어서기도 하시고 강하게 들어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흰 종이를 펴놓고 1년 동안 나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고 흰 종이에 적기 시작하다 보면은 수없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말씀대로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금년에 들어서서 우리는 광림교회가 창립한 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이 IMF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교회를 휴전선 가까이 세워놓고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장을 기공을 하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광림교회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은 성숙한 광림교회 교원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교단을 생각할 때에, 세계 교회를 생각할 때에 부족한 종이 40년 목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보면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가난한 주부가 이렇게 감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주부라는 사실이 너무도 기쁘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돌보며 남편을 도우며 살아가는 주부,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상황에 주시는 모든 것에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할 것뿐이다. 나는 대학에 학위증도 없다. 그러나 감사하다. 첫째는 탐구하는 정신이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 풍성한 마음이요, 세 번째로는 배우려는 열심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만유주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가난한 주부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유의 주님께서 주신 것 드림으로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바치는 것뿐입니다. 감사의 정성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 오늘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사는, 그 중에서도 받은 것 중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집의 손자에게 용돈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전업 밥상을 받아놨는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갔나? 암만 기다려오질 않아요. 한참 만에 이 손자가 좋은 선물 포장지에 물 싸가지고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숨이 헐떡거리면서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받아서 그
선물 종이를 펴보니까 양말 한 커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갔습니다. 용돈을 주었습니다. 네, 이놈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할아버지 양말 한 컬을 사가지고 와서 숨이 얼떡거리며 흥분해서 할아버지 선물 받으세요. 내가 준 용돈을 샀지만은 내가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 뭘 좋은 거 줘야지. 명절 때가 되면 내가 또 준다. 그 손자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1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종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뭐 좋은 거 줘야지.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쁩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신 용돈을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릴 때에 그놈이 흥분하고 그놈이 즐거워서 드릴 때 기쁘고 할아버지 받으니 기쁘고 할아버지는 더 좋은 거 줘야지. 더 좋은 거 줘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 것 드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배은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비열한 것이요 배은망덕은 대리석고까지 굳은 마음이요 잔악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청년 시절에 어느 화창한 날 그 아버지의 교구인 그른스바하에서 성령 강림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행복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 주어야만 한다. 그때부터 그는 의학을 공부하고 저 람바렌에 가서 불 밑에서 그는 흑인들의 납병의 꿈을 짜내면서 일생을 바치고 노벨 평화상을 탄 상금을 가지고 배트를 만들고 그 흑인들 속에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내가 받은 행복은 이 대가는 무엇인가 남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슈바이처 박사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감사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난 몇 주간 동안 정성스럽게 아프리카 저 검은 대륙에 보낼 구원품을 여러분이 다 가져오셨습니다. 나중에 넘치도록 가져오셨습니다. 그 속을 보면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자기가 가지고서 간직해 두었던 것을 다 바쳤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과 같이 나누어 입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나누어 입자. 깨끗이 싸서 가자고. 나후타릭 냄새가 나고 그것을 우리 남선교원들이 정성스럽게 박스에 이었습니다. 저는 20피트 한 컨테이너에 보낼 줄 알았는데 3컨테이너가 됐습니다. 저 마당에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호품을 실리는 것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몇 개를 옮겨 놓아 받았습니다. 무거운 것들, 광림교회 교원들의 감사의 정성 어린 예물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스트리트 보이,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같이 나누어 입고자 하는 여러분의 성숙된 신앙,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3부 예배 필요한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나가서 그 컨테이너를 보내는 기도를 드리고 멀리 아프리카로 실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이것을 보내려고 수속을 하는데 법적인 조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무부에 가도 없고
관세청에 가도 없고 어디에 가봐도 이 한국의 구호물자가 외국에 나가는데 법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법정을 이제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공문을 써가지고 가면서 이러이러해서 광림교회에서 아프리카에 구호품에게 보냅니다. 사인을 해서 보냈더니 그 관세청에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보내도 가야지요. 법조문을 만들어야지요. 이것이 광림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전에 저 인도양을 거쳐서 저 검은 대륙에 짐바브웨 아프리카 대학교와 짐바브웨에 있는 스트리트 보이에게 여러분의 옷을 나누어 입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데 대한 다시 바치는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기어가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유의 주님께 모두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광림교회를 지난 45주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오니 저들의 감사의 추수를 받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IMF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좋은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